할렐루야. 오늘은 애국의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내십시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6월을 애국의 달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일구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신 그 신령한 은혜와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총에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이렇게 호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세상에 내려오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몸소 겪으시며 보혈의 피를 흘리사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함몰되어 오직 나만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온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의 감사치 않음과 불순종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경제력이나 국방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차에 걸쳐서 항존직을 선출하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늘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공급하시기 위하여 늘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정성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찬양을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험량하시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고 가정의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손길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이 지나고 애국의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고 헤매는 세계 수많은 난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 우리는 아무 감각도 없이 살 때가 많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커녕은 원망을 늘어놓을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두 손들어 복을 내리시고 꼭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의 경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아멘.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간단한 역사는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손바닥만한 나라가 세계 앞에 10위권 앞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를 한번 해보면 우리나라보다 다 땅덩어리가 몇 배 내지 수십 배 넓습니다. 또 가장 기본은 인구 숫자입니다. 최소한 1억 5천은 다 돼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 나라가 그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이런 민족으로 전쟁에서 얻어먹던 나라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 유일무이한 그야말로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건 개인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대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딱 한 절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적인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에게 성막 건축하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우선순위 일이에요. 성막 건축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미팅 텐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각종 제사가 다 그 성막에서 이루어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보면 12지파가 한 진영을 이루게 되고 그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은 성막이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중심은 성막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영적인 중심지고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 시대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480년 동안 성막 안에 모셔져 있었을 것이고요. 그 성막,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텐트 아니겠어요? 480년이 지났을 때 얼마나 누추하고 너덜너덜해졌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성막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성전 건축이 우선이 되었을 텐데 왜 48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480년 만에 그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죠.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든지 아니면 성막은 누추했지만 각종 제사를 침례하는 일에 아무 불편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막이 누추하느냐, 내 집을 새로 져라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 지금 성막을 건축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480년 만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을 건축하여는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 38절에 보면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전 건축은 전 국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국가적 토목공사였어요. 팔레스틴 땅에 무슨 건축 재료가 만만했겠어요. 재료가 없으면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됐고요. 또 기술자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팔레스틴에 무슨 돌 깎는 기술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외국에서 용병을 사와야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7년 동안 나라에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도 성전 건축 못해요.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데 그러한 때가 솔로몬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중요한 거,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때는 전쟁하느라고 바빴어요. 왜?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여호수아 그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토지를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요. 그때 벌써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소위 말하는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주어져요. 사사시대, 사회학적으로 보면 느슨한 부족국가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영웅들 다 사라져버렸어요. 때문에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할 정도로 타락을 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방에 있는 여러 족속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면 또 사사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원해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끊임이 없었어. 사사시대. 이렇게 사사시대가 400년이 지나고 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시대가 찾아오는 겁니다. 왕정시대. 처음에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 1대 왕이. 아시는 대로 사울왕은 온전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사울왕이 임기 내내 블레셋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끄는 자기 사위 다윗을 제거하려고 사울왕은 자기 임기 내내 거의 다 소진해버립니다. 사울왕은 임기 말에 악신에 들려서 정신병자가 돼버리고 나중에는 블레셋과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사울왕이 전사를 해요. 그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열강들을 싸워서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백전백승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 전무후무할 정도로 영토가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며 생명을 부지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도 평안하고 또 백성들도 다윗 왕을 다 존경을 했어요. 이랬을 때에 누구나 다 이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가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했고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낡은 천막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돼, 아버지 집을.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통보를 했지만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재를 내리잖아요. 왜 그러느냐.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을 그야말로 다 정복해 가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가운데 백전백승은 했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피는 일반적인 액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피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어요. 모든 생물, 동물까지 다 해서 피는 생명과 일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던 다윗이 생명과 같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로 생명을 얻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의 그 갸륵한 마음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네 아들 시대에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시대는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터졌을 때 UN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6개국 면면을 보면 다른 나라는 자취하고서라도 동남아에 있는 국가가 두 나라, 태국과 필리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또 하나 도왔어요. 이디오피아. 요 세 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그때는 너무 잘 살아서 우리를 도와줬어. 지금은 후진국으로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6.25 그 잿더미 위에서 일어난 나라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절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는 정치에 아무 관심 없어요. 뭐 정치적 어떤 평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시대 한 지도자가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다시 그 시대는 오잖아요. 6.25로 말미암아 잿더미에 올라가는 나라, 외화는 하나도 없는 이 나라에서 간호사를 독일에 파송을 해서 다른 나라 사람의 피고름을 닦는 일을 시켰고, 광부들이 그 수천 메타로 내려가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캤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엉뚱한 나라 가서 왜 우리나라가 가서 또 싸워야 됩니까? 월남 파병 때 얼마나 우리 국군이 많이 희생을 했습니까? 그렇게 긁어모아서 외화를 가지고 와서 정제개년 5개년 계획, 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 경부 고속도로를 넣는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고속도로 개념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차가 몇 대 되지도 않는데 뭔 고속도로입니까? 그렇게 젊은이들이 가서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갖고 고속도로를 넣는다고 할 때에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차도 몇 대 없는데 뭔 생뚱맞게 고속도로냐. 그때 고속도로면 뭐 차가 100km로 다닌다고 해서 나도 어렸던 시절에 100km는 날아가는 건가? 왜 100km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는.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그걸 부딪히면서 그 시대에 그걸 한 거예요. 그 시대에 뭘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나라 다 장기 집권하며 천문학적 부정부패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이건 뭐건. 그 나라가 다들 그렇게 후진국으로 내려앉게 되죠.
언제 단군일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성해 본 적 있나요? 60주년 우리 교회를 맞이했는데 60년 만에 오늘 같은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나요? 사실 제가 내 얘기 같아서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입이 근질거려서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1988년 5월 첫 주일 부임했어요. 88년도. 그때 우리 교회는 그때 살았을 때 그 친구분 계시는데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모이는 시골 교회였어요. 아무것도 다 산이고 논이었어요. 너무 힘들죠. 제가 서울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68만 원을 받는데 여기 오니까 20에서 25만 원을 사립을 줬어요. 그래도 뭔가를 자꾸 하다 보니 교회가 조금씩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명, 70명 매일같이 교인이 신기록이 생기면서 한 5년, 6년쯤 됐을 때는 한 150명까지 교인이 들더라고요. 조그만 예배당에. 그래서 예배당 장소가 부족해서 2부 예배를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떤 조간신문을 보다가 경기도 지방 소식란을 보게 됐는데 거기 맨 밑에 조그맣게 기사 하나가 나왔어요. 그 기사가 뭐냐? 고촌이 개발이 돼서 주택단지가 들어올 거다. 거기 아주 몇 줄로 기사가 나온 거야. 난 그게 어딘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내 가슴에 막 벌렁벌렁 뛰는 겁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디야, 어디? 그래서 막 가슴이 흥분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 물어봤더니 그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더라고. 그 어디래 그게? 그랬더니 지금 저 동일 하이빌 거기라는 거예요. 사실 거기는 다 논이었거든요. 겨울이면 거기다 논물 잡아놓고 애들 썰매 타던 것인데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게 말하면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나쁜 말로 말하면 아주 강박관념이 나를 그냥 짓누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다음 시대를 보려면 우리가 이 시기에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신문에 발표만 됐지 그런 게 있잖아요. 언제 될지 몰라. 그러면서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냥 지나가. 다른 사람 기억에도 다 사라져. 그러니 IMF 시대가 또 오더라고. 다 뭐 경제가 마비되고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는 한 200명으로 늘었었어요. 그때 내가 IMF 시대지만 성전 건축을 하자. 이때 아니면 이제 놓친다. 기회는 없다.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 우리도 돌반지 뭐 별반지 다 갖다 건축헌금했습니다. 그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부채를 집어 쓰고 하나님의 돈은 다 우리 돈이다 라고 하는 그 신념 하나 가지고 했던 겁니다. 공식적으로 IMF 시대를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7년 12월 3일부터 2001년 8월 23일까지를 공식적인 IMF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IMF가 끝나자마자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거. 그리고 완공하고 났더니 부르도자가 왔다 그랬더니 논을 메꾸기 시작하더라고. 중국 예배 끝나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몰랐지? 어떤 시대건 간에 그 시대에 할 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 시대에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이지만 만약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성전 건축을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 왕궁 건축을 해요. 13년 동안. 그래서 도합 20년 동안 토목공사를 하는 가운데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난 거예요.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20년이 지난 후부터는 솔로몬의 타락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후궁들을 전부 1000여 명을 데려다가 왕궁을 채웠습니다. 후궁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솔로몬이 섬기기 시작을 했고, 그야말로 솔로몬의 왕국은 우상 박물관처럼 돼버렸습니다. 백성들은 20년 토목공사에 지치고 지쳐서 세금을 좀 깎아달라고 난리를 피우고, 솔로몬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분단이 돼요. 어느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에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회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구를 해도 9회 말까지 3번의 찬스는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내 몫입니다. 그 시대에 내가 할 일을 감당한다는 거. 예를 들면 계절적으로 봄이 왔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뭐 해야 돼? 이 봄이 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만사를 지키고 뭐? 시집장가? 씨 뿌려야 돼. 봄에 씨 뿌려야 다른 거 다 급하지 않아. 씨를 뿌려야 그 다음에는 가을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무슨 씨를 뿌립니까? 여름에 다 세월 간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봄을 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그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 가운데 자기 조국이 멸망하는 미래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이 시대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문제없이 끄떡없이 사는데 웬 사람이 저 재수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다 망했잖아요. 아수르의 바벨론에. 왜 망했습니까?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그걸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멸망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루 24시간씩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거기서 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도 24시간이 또 주어질 것이라고 아주 낙관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인도의 열차 사고로 288명이 죽었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거기에 열차에 탔던 사람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것 같다, 그거 알았던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 알았다면 왜 그 기차를 타? 인생의 마지막 날 기차 타고 가다 죽으면 됩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봤는데 우리나라 1년에 몇 명이 죽을까? 몇 명이 또 태어날까? 봤더니 8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자료가 평균이 돼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2020년대 오니까 하루에 죽는 사람이 뭐냐? 1년에 죽는 사람이 83만 5천 명이에요. 태어나는 사람이 74만 6천 명.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80년도에는 태어난 사람이 배로 많았어요. 이게 점점 격차가 줄어들다 지금은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83만 5천 명. 어느 한순간에 나도 그 통계 잡힐 겁니다. 나 한 사람도. 우리가 아직도 생명이 연장받고 이 땅에 몸을 딛고 살라는 건 밥이나 축 내면서 그냥 세월 보내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이 시간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기회가 지나면 그 일을 할 시간 나이가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라고?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지금은 뭐라고? 구원의 날이로다. 할 일 많으시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은 마지막 날일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할 일 많죠? 오늘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돈도 버셔야 돼. 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합니까? 왜 기차를 타고도 마지막 날 죽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종말론적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 시대에 할 일을 주세요. 그 일은 그 시대에만 꼭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오늘 살아있는 오늘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또 보냈다고 한다면 어느 날 사망자 통계에 내 이름도 올라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 일이 많지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쁜 일이 많지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시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종말론적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의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60년 맞은 우리 교회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시대적 사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애국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대적 안목에 눈을 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있음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신을 버리고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전국 어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보통 보훈의 달, 또 애국의 달 이렇게 모든 기관이나 교회에서 보내게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이 뭐 정치인 갖고 뭐 이래랄까 저랄까 할 거 없어요. 그럼 국회의원 나가시든지.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가슴을 치면서.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맨날 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우리가 그 욕까지 해야 돼요?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우리밖에 할 게 없잖아. 우리밖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한 달 또 많은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또 많이 은혜를 사모하시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예고한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회가 모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뭐 광고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 공지사항을 통해 하셨고, 이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종전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 헌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례 교회는 그대로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인사를 하고 하면 이 강단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가세요. 제가 사인까지 해줄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 남아서 교회 일꾼을 뽑는 거니까요.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과는 오늘 저녁 예배 시간과 또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이 결과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카페 하모니가 새롭게 오픈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간입니다.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왕궁 예배 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이웃에게 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은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의 전도지예요. 누가 전도지 받아요? 그러나 좀 우리가 한번 가자 하고 차 한 잔 대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쿠폰도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지갑에 하나 꽂고 있다가 사람 하나 만나면 그 차 한 잔하고 가. 그러고 가서 데리고 오고 차 한 잔 대접하고 전도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부 인터액티브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지금 여러 해 동안 우리 청년부가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캄보디아 청년들이 또 오고. 보통 우리는 매마다 다르잖아요. 청년. 올해는 여기 갔다, 내년은 다른 나라 갔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곳만 집중적으로 가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캄보디아 청년이 우리 초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8명이 이제 오게 되면 7박 8일 동안 머무는데, 우리가 캄보디아 가는 건 그냥 여권 하나만 쓰면 가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래요. 옛날에 제가 우리나라 힘들 땐 미국 비자 한번 내려고 그러다가 흑인 여자 영상 가봐요. 퇴짜 놓는 바람에 다시는 내가 미국 안 가야. 휙 돌아서 가야. 기분 진짜 나쁩니다, 그거.
근데 이제 캄보디아가 우리나라 오려면 그렇더라. 너무 소리가. 이 청년들이 다시 캄보디아 돌아갈 수 있도록 보증을 쓰라는 거예요, 보증. 한국 교회가. 그거 갖고 돼야만 겨우 이제 비자가 나오는 건데, 서류가 이만큼이야. 도장 찍어줘야 게. 뭐 통장, 그냥 우리나라 교단 내 증명서 어쨌든 그랬고 애들이 와요. 로망이래요, 한국에 한번 오는 게. 그것보다 한국에 오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고천육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뜨겁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하나 막 가슴에 은혜 받고 가면 아마 저들이 한몫하리라고 봐요, 자기 조국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 주보 보시고요, 좀 많이 후원도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담아서 그 아이들에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애국의 달이고 또 그래서 후반기는 우리 시편 찬양 2절 가사를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에 나들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애국의 달을 맞이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남은 자로 선택한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